제가 한 가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업가가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어떤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갑에서 이렇게 100불짜리를 이렇게 지갑에서 꺼내서 올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1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나와서 이 100불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가가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 100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움직이는 것 차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저 주위를 살피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야기하고 주저하고 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캐치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이 전국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 기회가 왔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움직이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냥 벼락부자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밤낮 없이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쪼개면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움직이는 것이고, 잠을 줄이는 것이고, 쉴 새 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캐치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바로 움직이시는 편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10만 원짜리 하나 제가 딱 들고 나오시는 분 드릴게요. 그러면 뻔히 나올 사람이 눈에 보여요. 대부분은 눈치 살피고 있을 텐데 분명히 나올 사람, 제가 이번 주일에 한 번 해보면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인생이 성공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얻는 개념보다는 그것을 얻지 않으면 손해난다라는 개념 때문에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전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 일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어도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혹은 내가 저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는 없는지, 혹은 내가 저것을 취했을 때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없는지, 그렇게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밧세바는 오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왕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규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왕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물며 제사장까지도 그곳에 가서 그 왕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 앞에 나아가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밧세바의 행동은 과연 현명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오늘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주저함 없이 나아갑니다. 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과 솔로몬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아도니아를 찾아가서 아도니아를 인정해주고 그 밑에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밧세바는 그런 비굴한 삶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다윗왕에게 요청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4월 여러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밧세바는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냐면 다윗이 노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쇠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말년에 들어가면 특별히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뭔 힘이 있어. 그렇죠? 나 이제 간 두는데 내가 내 말 듣겠어?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끝에 마무리를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찌 보면 노쇠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주저하고 이렇게 좀 결단력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윗은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에 아주 강력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담대하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을까요? 쉬운 예로 그 신하들이 이렇게 따뜻한 여인을 주변에 앉혀줘가지고 힘을 얻어서 갑자기 다윗이 변한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결단력 있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때, 우리가 일해야 될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쇠하고 힘이 없어 보였던 다윗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채우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의지와 결단, 힘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왜?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원칙적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되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은 원칙적인 그 왕을 세우는 방식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다윗이 약할 때 그 팀을 노려서 왕이 되려고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그들이 이미 상황이 어떻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왕으로 세우는 모습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지금 되게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나단을 불러서 결국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으고 뿔나팔을 불러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노새에 태워서 그를 행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뭔가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진압을 하든지 아니면 왕이 되었다라고 방을 먼저 붙여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왕의 대관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급한데 이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야 그 말이 맞아.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여하게 될 때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시고 말씀에 따라가야 될 그 형식과 절차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교회를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교인들이 저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내보내자. 그리고 저보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았어요. 이 교회를 정리하려면 목사님이 사임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은 저일 수밖에 없죠. 왜? 가장 잘 아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상당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오해도 받고.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술을 진탕 먹고 와갖고 저한테 막 술주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진 게 저 때문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혼자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교회가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를 세웠어야 될까요? 나중에 그럼 저도 똑같이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이 그게 맞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때가 늦은 것 같죠? 안 늦었어요. 왜? 결국에는 그 왕을 세우는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변화되어지고 우리 일터가 다시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문화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 모습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는데요. 아도니아는 뭐에 올라탔냐면 병거에 올라탔어요. 왕이라고 여러분 뭐가 더 멋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빈약한 노새 한 마리에 솔로몬을 왕이라고 태웠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노새를 타다라는 그런 그 언어를 보면 병거에 올라탈 때 그 단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병거에 올라타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절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노새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진짜 병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노새는 너무나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병거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웠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병거를 갖고 있어도 내가 올라타는 것은 그것은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4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그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준비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맞아.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타는 노새가 전국의 세상의 어떠한 병거와 어떠한 군사보다도 강력하고 사람들보다 힘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그 자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전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힘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4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부활절에 참여했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막히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때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참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늦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가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승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저처치 안에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원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